저를 따라 하십시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자애하신 어버이시여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세존 앞에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세존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와 참으로 기쁘고 영광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배우니 기쁘고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하니 기쁘고 이 좋은 법들과 함께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니 더없이 기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거룩하신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없는 공덕의 음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 행하겠나이다.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구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맞죠? 우리는 부처님 앞에 솔직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지혜를 바라든 깨달음을 바라든 아니면 세속적인 복덕을 바라든 어찌됐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처님 앞에 그렇게 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그 위신력,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존엄하신 실력, 그 실력을 바라고 여기왔고 그 실력의 가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피라고 하는 말은 도움, 보살핌, 지켜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사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되고 설령 우리가 세속적인 복덕을 구한다 해도 그 역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부처님 값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땅, 마음 땅, 내 존재의 땅을 부처님께 헌납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영토로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삶의 이 땅에 땅 한가운데 궁전을 짓고 법왕궁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 이러죠. 원래 궁전 전자는 임금이 머무는 곳에만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누각을 짓고 거기 자기가 지은 집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붙이죠. 무슨 각, 무슨 당, 무슨 루, 뭐 이래. 그거는 아무리 붙여도 되지만 궁전전자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궁전전자 붙이면 그건 이제 황제에 대한 능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도 아주 구족을 멸하는 처벌을 받죠. 그런데 그 황제가 머무는 곳 이외에는 궁전전자를 붙일 수 없는데 옛날 그 왕조국가에서 임금 부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법왕, 진리의 왕으로 인정을 해서 부처님 모셔둔 곳은 전자를 붙이도록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왕궁은 누가 지킵니까? 신들이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 신중이 뭡니까? 신의 물이란 뜻이에요. 그 부처님을 모시는 그 신들은 신들 가운데서도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신자가 된 신들이에요. 여러분은 참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이나 미움정이 일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시거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현재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 믿는 그 신자들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 그 법왕궁을 지키는 신들인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들은 애워사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싶으면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들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법왕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부처님을 모시세요. 사찰 가장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두시듯이 부처님이 모셔둔 곳 그것은 법왕궁이고 법왕의 도량이 되죠. 그 도량에는 선신들이 애워사 지킵니다. 최고의 전투력과 최고의 신심과 최고의 충성심을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 신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삶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는 부처님을 내 삶의 저 변두리에 두고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부처님이란 분은 상스러운 온갖 공덕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부처님 곁에 가고 부처님 공양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부처님의 이 공덕 덩어리 주위를 내가 어리정히 잡고 서성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은 그분과 그분 사이에 이래 내가 길을 내버리는 겁니다. 물길을 내는 겁니다. 통로. 여기가 이래 있어도 내가 이 통로를 가만히 그냥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여기 원통을 세아가 있으면 열이 조금 적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컵이 일부러 이리 보내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믿고 따르고 부처님을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모시세요. 변두리에 모시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듣는 일,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선신들이 저가 참으로 우리 세존의 권속이다. 신장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속의 사람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뭐 해줄 것이다. 문제는 신장은 그래도 부처님께 귀한 신장들은 그런 부정한 공무원하고 달라. 특별히 뭐 평소에 신심도 없으면서 특별히 그때 막 갖다 바치고 한다고 그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준은 오직 이 사람이 얼마나 부처님의 제자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만사 제껴놓고 오면 저절로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산 많은 분들, 자녀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평소에 늘 누가 진실로 이 효심을 가지고 나한테 대했나 이거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은 꼭 죽을 때 내가 와서 살살거리고 있잖아. 그런데 신장들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칭찬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왔다고. 공부합시다. 불가사의 해탈. 그때였습니다. 사리불이 방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보살들과 세존의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야 하나? 장자 유마일이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리불님께서는 진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의자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사리불님,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 목숨, 신명도 탐하지 않은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 없이 내 기억을 따라 생각을 떠올리세요. 이제 장자 유마힐이 방에 누워서 병이 든 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 유마일에게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자 유마일은 그 문병 온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문병 좀 안아주시나? 이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그 장자 유마일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거라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겁이 나서 쫄아서 부처님 앞 유마일한테 못 갑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유마일의 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미륵보살이나 그 이외의 다른 보살들도 여전히 유마일에게 또 못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대표하는, 자신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게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대중들을 데리고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시오.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중들과 함께 대중을 인솔하고 유마일에게 문병을 갑니다. 문병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유마일은 자신의 방에 있는 그 세간 사리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싹 비워버리고 빈 방을 만들어 놓고 침대 하나만 댕그라니 놔두고 거기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과 대중이 왔습니다. 문수보살과 유마일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대화를 했는데 그때 한창 문수보살과 유마일이 이래 대화하고 있는 그때 사리불이 방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까 의자가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읽은 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이 유마경 시작할 때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영화가 첫머리에 시작되면 뭐가 이리저리 막 이래 비춰주는 것들이 있죠. 그 비춰주는 것들이 감독이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인데 그 감독은 영화나 연극이나 하면은 물론 직접적으로 그 배우의 연기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은 직접 전달하지만 그 이외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의 배치, 배열, 공간 이것을 통해서도 감독은 관객에게 뭔가를 말하죠. 그거는 암시라 하죠. 그죠? 암시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배우고, 그런데 배우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암시일 경우가 또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영화라 한다면은 첫째, 빈방, 텅 빈 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텅 빈 방 안에 무엇입니까? 침대 하나 놓여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유마일이 앓으면서 누워서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이 들어옵니다. 문수보살과 대중이 들어옵니다. 문수 유마일은 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서 그 대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대중에게 설법을 합니다. 대중은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 대중의 얼굴에 뭔가 피곤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서서 있으니까. 그때 이 사리불이 의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 일의 유마일 거사는 그에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와서 진리를 구하러 왔어. 이럽니다. 자, 여러분, 유마일의 그 텅 빈 방,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제법 필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빈 방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란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저속한 것이든 숭고한 고매한 것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고통, 행복, 불행, 기쁨, 세상에 이름을 가진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텅 빈 방과 같은 것이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유마일이 그 빈 방 안에 놔둔 하나의 침대, 그것은 바로 텅 비어있는 그 진리, 그걸 우리가 진리라 한다. 부처님께서 평생토록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자아가 없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신기루 같은 이 경계, 텅 비어 있는 이 이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침대는 휴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중생은 휴식을 구하고 있죠. 편안한 휴식, 안락을 구하죠. 그런데 이 중생들은 안락을 구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빼앗아가는 환영 같은 경계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거. 절대로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없고 안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침대는 바로 빈 공간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 그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그 진리,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은 뭐야?
그 경계에 우리가 마음을 머물러 두어야 참으로 우리는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야. 최고의 침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유마일은 거기에 누워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는 것은 뭡니까? 중생입니다. 병 앓는 것은 중생이고 유마일은 거기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유마일의 그 마음 자체는 이 참된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휴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앓는 병을 앓지만은 결코 그 병에 의해서 휴식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여전히 그는 침대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중이 들어옵니다. 대중이 그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세계, 마음법은 공하다는 이 불변의 진리의 세계, 실체가 없다는 이 진리의 세계로 중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중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유마일의 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 그 방이에요. 우리 몸에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아무 실체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행복도 불행도,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고상한 것도 저속한 것도 그 모든 것이 빈방이에요. 그럼 대중들은 그대로가 사실은 아무 실체 없는 그 존재들인 거야. 그 존재들이 그래.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재료는 이 진리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유마일은 누워있는 채로 그들을 맞이해요. 편안히 그 스스로가 이미 진리인데 그 경계에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휴식, 안락, 행복의 그 경계에 있는데 중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따로이 그 경계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유마일 방인 거야. 방에 왔어. 그러니까 유마일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응? 바로 이곳이 그곳이다. 그대들의 몸, 그대들의 마음, 그대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대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편안한 휴식의 상태에서 헐떡거리면서 진리를 구해 다니는 그 대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법을 합니다. 편안한 휴식의 상태에서 설법한다는 겁니다. 미동도 안 하는 진리의 경계에 머물러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서 법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대중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진리의 경계 스스로도 마치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으면서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모르고 저 구걸하러 다니는 거. 우리 중생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중생은 이미 달 나위 없는 그 휴식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휴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쫓아다닌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완전히 허망한 경계 따라 쫓아다니고 그렇게 유마일은 설법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은 누워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왜? 법문을 하는 목적은 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거야. 행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한 건데 내가 쉬지 못했으면서 나도 지금 헐떡거리면서
내가 고통에 사무쳐 몸부림치면서 내가 양손 온몸이 꼭꼭 묶여 있으면서 누구를 해탈시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 교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선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건 가르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돼. 내 마음이 이미 평안한 휴식의 상태가 돼야 돼요. 사람은 필경에 무엇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전해줘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앞뒤가 똑 떨어지는 거, 논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말을 한다 해도 그 말 듣고 사람이 안락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말 듣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행복을 얻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럽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손발이 꼭꼭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도 휴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때 자 그렇게 지금 이런 법문 휴식을 주려는 이 법문을 다 본 법문을 하는데 자 사리불이 말이야. 느닷없이 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의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피곤할 때 앉아 쉬는 곳 아니겠습니까? 앉아 쉬는데 여러분 이 사리불이 생각하는 이 의자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그 유마일이 방 안에 놨던 침대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게. 의자라는 것은 말이야 필경에 부서지는 물건인 거야 이게. 우리가 중생들이 그 쫓고 있는 허황된 이 경계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 그리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 혀에 닿는 것, 그리고 내 의식에 잡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의자야. 근데 이 중생이란 것은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죠.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중생은 행복을 구합니다. 모든 중생은 안락을 구합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휴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생은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허망한 경계를 소유함으로 해서 그것을 얻을 경계에 의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욕경계라 그래요.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행복하려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안락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의탁해서 휴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중생인 것이죠. 나한테 휴식을 제공할 수 없는데 그것을 휴식을 제공하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내게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저것이 내게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쫓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놓쳐버리죠. 바로 사리불의 이 생각이 중생의 생각인 겁니다. 큰 행복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멀리 해야죠.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진실치 못한 사람을 멀리 해야죠. 큰 행복을,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된 행복을 버려야죠.
부처님을 믿는 것은 참 영원히 무너짐이 없는 행복, 파괴되지 않는 행복, 무상하지 않는 행복, 안락, 휴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무상하고 거짓되고 무상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부 배우들이죠. 문수보살도 똑같이 유마일과 똑같은 경계에 있지만은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 우리 배우가 영화에서 한 사람은 악역을 하고 한 사람은 선역을 한다고 해서 악역한 사람한테 저 나쁜 놈이라 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선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착하다고 해서도 안 되죠. 역할이 그럴 뿐입니다. 응? 누구를 위해서? 배우들은 관객을 위해서, 관객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유마힐, 문수보살, 그리고 이 모든 사람 똑같은 겁니다. 서 있는 대중은 휴식하지 못하는 우리 중생입니다. 무엇을 왜 서 있지? 왜 늘 서 있습니까? 늘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느라고 늘 서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피곤해하고, 그래서 그 피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도 또 허망한 그 물건의 의탁,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의탁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중생의 모습인 겁니다. 자,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신명, 목숨이라는 것도 거짓된 거거든. 여러분,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하잖아. 어? 우리가 이 몸, 이 목숨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늘 좋은 옷, 좋은 집 이런데 늘 마음이 팔려 있는 난, 여러분, 앞에 사람도 있다. 좋은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면 나쁜 사람한테 눈이 안 팔려야 가능하죠. 나쁜 사람한테 눈이 팔려버리면 눈이 양쪽에 요래 갈 수는 없어요. 한쪽에 팔리면은 한쪽에는 자연적 내 마음에서 지워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 그것에 마음이 팔리면 우리는 진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 진리에 머물러서 여기서 침대는 완전한 휴식을 주는 물건이고 의자는 불완전한 휴식을 주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행복이 불완전하고 시한부적인 것은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행복을 제공하는 그 물건이 거짓되고 무상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리불림,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하는데 중생은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행복, 어떤 경계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행복, 휴식,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들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것을 구하러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눈을 홀리고 있는 것,
우리를 언제나 그 현혹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사리불 첫째는 이 목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응? 여러분 깨달음이란 게 열번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부처님은 무여열반 완전한 죽음, 뭐 찌꺼기가 없는 죽음이에요. 중생은 죽어도 완전히 안 죽어요. 뭘 남겨놓고 죽어. 늘 이 잔변이 있어요. 그래 뭡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 이걸 가진 채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욕망이 에너지가 돼가 작용해서 또 새로운 어떤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나중에 몸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애착이 있는 나는 이 받게 돼 있어. 자,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부처님은 왜 안 받느냐? 이 몸을 완전히 놔버렸었구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난 완전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놔버렸어. 이 생사세계에 너는 다시 오지 않으리. 놔버렸어. 그래 너희 삶의 생에 대한 중생은 애착을 가진 채로 죽으니까 새로 생을 받고, 부처님 그 생에 대한 애착을 하나도 안 가진 채로 돌아가셔 버리니까 안 받는 거, 뭐 새로 몸 받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도저히 애착 놓고는 못 죽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겁난다. 그죠?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신명,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우리한테 이 목숨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의자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자를 삼습니까? 돈, 명예, 권력, 뭐 가족, 논밭, 아파트, 차, 술, 담배, 해외여행, 뭐 뭘로 의자를 삼습니까?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살아있고 난 뒤의 일이죠. 그러죠. 그래 의자에 앉으려 해도 뭐 살아있어야 앉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목숨도 내가 이 세상에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 살아있는 몸에게 잠시 안락을 주는 의자를 탐하겠는지. 돈이니 그 모든 거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목숨에 대한 애착도 없다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도 탐하지 않는데 의자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